비그리스도인이라면 가장 흔한 질문이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느냐인 거예요. 왜 나는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여러분 주변에 전도를 하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교회 가자거나 예수를 믿자고 질문을 하거나 이렇게 요구를 하거나 이렇게 뭔가 고민을 하면 왜? 내가 왜 예수를 믿어? 내가 왜 교회를 가야 되는데? 아니 나는 안 믿고 싶지 않아. 나는 가고 싶지 않아. 라고 하는 이런 질문들이야 뭐 과거에 우리도 그리 했었으니까요. 그러니 믿지 않는 그들에게 예수를 요구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말할 때에 내가 왜 믿어야 되는데? 라는 그런 의문, 그런 질문들을 하는 건 어쩌면 너무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 비그리스도인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너무 중요한 질문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그런데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라는 거예요.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이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하지 못하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왜 믿는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찾지 못하는 일도 있다는 말이에요. 물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당연히 뭐 이렇게 믿어야 돼. 이러니까 믿고 이러니까 믿고 각가지의 여러분이 지식적으로 머릿속에 있는 그 어떤 것들에 대한 대답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뭐 배운 정도 여러분 뭐 한 10년 20년 아니 뭐 좀만 신앙생활하면 얼마든지 이 머릿속에 담아둔 그 지식을 끄집어서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를 말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라 행위이고 생활입니다.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저 무턱대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지 뭐. 그냥 믿으면 되지 뭐. 그냥 교회 다니면 되지 뭐. 아니라는 말입니다.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생활의 일부처럼 받아들이는 그런 습관적인 태도가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는 분명하고 확실한 확신이 요구됩니다. 그러려면 왜 믿어야 하는지, 무엇을 믿는 것인지 분명한 해답을 가져야 합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는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질문에 이와 같은 우리의 마음의 의문들을 대한 이 해답을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예수님에게 제자로 선택된 빌립이 같은 동네 친구인 나다네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난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에게 데려와서 예수님과 만남을 갖게 해주게 되는데 예수님과 이 나다나엘이 만나서 나누어진 이 대화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를 합니다. 그게 본문 45절이에요. 한번 같이 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나다나엘은 빌립의 말을 신뢰할 수가 없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빌립이 만난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이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그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선지자들이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다나엘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더 믿을 수 없는 것은 그 사람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인 나사렛의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라고 하는 말을 더 믿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다나엘이 이런 예수를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반응은 당시 유대인들이 기본적인 사상이에요. 왜냐하면 이 메시아라고 하는 이 구원자,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어느 시골의 작은 마을에 이 예수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위대한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뭔가 대단한 사람과 다른 어떤 특별한 그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이 유대를 해방시킬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진 그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반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리 봐도 그럴 만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라 메시아라 믿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 이 나다나엘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근데 빌립이 이 예수님이 메시아고 구원자라 하니 더더욱이나 성경에 예언된 바로 그 사람이라 하니 나다나엘 역시도 믿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자 빌립은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네가 가서 예수님에게 직접 한번 이야기를 들어봐라. 그리고 나다나엘을 예수님으로 데려가게 되지요. 빌립이 데려온 나다나엘을 예수님이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리고 역시 나다나엘도 예수님을 바라보았겠지요. 그 순간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47절이죠.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놀랍게도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은 이 나다나엘을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처음 만났는데 더더욱이나 나다나엘을 향해서 네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 나다나엘 안에 메시아를 향한 하나님이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주실 거라고 하는 이 말씀에 예언된 그 메시아를 갈망하는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이 이 나다나엘에게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라고 했던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한 간사함이 없다라고 그를 칭찬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간교함이나 간사함 혹은 교활함이 없다는 의미지요. 이처럼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보는 순간에 그의 인격과 그의 성품과 그의 신앙의 정도까지 다 꿰뚫어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나다나엘은 한순간 깜짝 놀라지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예수라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를 이토록 잘 아는 걸까? 당연히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나다나엘은 도대체 왜 어떻게 나를 이토록 잘 아는지 묻습니다. 묻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 대답한 말씀이 48절이에요. 제가 볼까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같이 볼까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아멘. 이 말을 듣자 역시도 나다나엘 예수님의 이 말씀에 놀랐죠. 왜? 보통 말이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네가 어디에서 어떻게 어떤 모습에 있을 때 그때 내가 이렇게 보았다라고 자세히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걸 내가 보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이 말 속에는 많은 걸 포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유대인들은 흔히 친구나 아니면 동료나 아니면 여러 많은 그룹들이 이 뭔가 율법에 대해서 토의하거나 논의하거나 아니 그 말씀을 묵상을 하고자 할 때에 보통 이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이 나무 밑에 가서 그늘에 앉아서 서로 이와 같은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그런 문화였단 말이에요. 이게 문화였어.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가 워낙 흔한 나무니까. 그러니까 어느 그늘 밑에 가서 앉아서 서로 친구들이나 동료들이 모여서 율법에 대한 논의하고 토론도 하고 논쟁도 하고 때로는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일반은 기도도 하고 이런 삶의 습관들이 항상 무화과 나무에서 그런 일들이 성행했단 말입니다. 이것은 곧 나다나엘도 그와 같은 어떤 행위나 그런 생활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 어느 날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냥 보았다라고 하는 말에 이렇게 스쳐 지나가듯이 저런 사람이 있구나 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유심히 골똘하게 지켜보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유심히 본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빌립에 의해서 이 나다나엘이 전도되어서 예수님이 데려온 것까지도 알고 있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오래전에 봤어, 나다나엘을. 유심히 지켜봤어. 그러면 어느 날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예수께로 올 것까지도 이미 알고 있었냐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또한도 알고 있을 거라 나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니까요. 물론 이 성경에 모든 걸 그렇게 기록해 놨죠. 그러니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알고 있는 건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오는 것 또한도 이미 예수님은 그걸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나다나엘은 놀라겠지만 그렇게 크게 놀랄 일도 아니. 예수님은 분명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의 속사람까지 말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 나다나엘은 그야말로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나다나엘의 그 마음 깊은 곳에 뭔가 움찔거리는 그 뭔가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였을까? 조금씩 그 예수님의 말씀이 점점 가슴에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순간 빌립이 자신에게 소개했던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소개해 주었던 그 말씀이 기억나기 시작하죠. 율법에 기록된 그 사람, 여러 많은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사람, 그분이 예수라고 빌립이 이야기했는데 맞구나. 저분이 그 예언한 그분 메시아가 맞구나. 메시아가 아니고는, 구원자가 아니고는 나를 이토록,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는 나를 어떻게 이렇게 자세히 알 수 있을까? 아니야. 저분은 분명 하나님 보낸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 맞아 라고 하는 그 확신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나다나엘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지. 그게 49절입니다. 같이 고백할까요?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좀 만나가지고 예수님에게 직접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다면 지금보다 믿음이 더 좋아질까? 뭐 이런 생각인 거죠. 얼마나 복된 것인가. 예수님을 만난 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난 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여러분 마음 깊이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 그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50절 제가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네가 나를 메시아라고 확신한 것이 내 마음을 알아보는 그 능력이 있어서냐? 그런데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걸 더욱 확실할 수 있는 더 놀라운 일을 네가 보게 될 거야. 내가 이거 조금 이 작은 능력 가지고 내가 메시아라고 네가 믿느냐?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내 눈을 뒤집어 엎을 만큼, 네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내가 너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라고 하는 걸, 구원자라는 걸 도저히 믿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놀라운 그 능력을 네가 볼 수 있을 거야. 네가 보게 될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능력이라는 게 지금 이 사람의 그 마음 하나 읽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능력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조금 더 설명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게 그 다음 절에 이어서 하는 말씀이 같이 볼까요?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의 그 큰 일, 네가 앞으로 보게 될 그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을 의미합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예수, 네가 메시아라고 구원자라고 믿고 있는 이 예수, 너의 마음을 꿰뚫어 본 예수라고 하는 내가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예수지만 이제 내가 정말 확신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내가 곧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고 다시 부활할 것이야. 그게 더 큰 일이라는 의미이지. 그것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하늘이 열리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예수님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성경에 예언된 그 메시아로서 인류의 죄의 노예로부터 해방시킬 것이고 죄악으로 하나님과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킬 것이고 세상의 지배 속에 사는 이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갖춰서 기적과 이적을 행할 것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누가 볼 수 있겠다는 겁니까? 나다나엘이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고 평강을 주는 그런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고 더 강한 힘을 가진 그 하나님, 여러분 삶 가운데 만나셨습니까? 만나셔야 합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걸 더는 의심할 수도 없고 부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동안 율법 안에 갇혀서 자기가 알고 있는 메시아에 관한 지식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마치 누구처럼요? 바울처럼. 바울도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얍삽한 그 지식 안에, 율법의 그 지식 안에 갇혀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던 그가 예수를 만나고 그의 알고 있던 모든 지식을 버리고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았듯이 나다나엘도 그 율법 안에 자신의 생각 속에 갇혀서 예수를 보지 못했던 그가 얼마나 어리석고 잘못된 삶을 살았는지를 이제는 그가 모든 삶을 버리고 이제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아내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그의 인생은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구원자가 된다라고 하는 걸 증거하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물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한 번 더 나다나엘이 이름이 거론이 되는데 그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제자들을 찾아가게 되는데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와 그 여러 제자들이 함께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갑니다. 그 찾아갈 때 그곳에 있는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나다나엘도 있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 말은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 결과를 보게 되면 아하, 나다나엘도 이제 이후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증거는 다른 전승에 의하면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다가 어느 곳에서 살가죽이 벗겨지는 그러한 형벌을 받아서 순교했다라고 하는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의 인물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많은 걸 얻게 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질문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질문해 보자는 거예요. 나다나엘은 왜 예수님을 믿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나다나엘은 왜 예수님을 믿었는가? 그는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까라는 겁니다.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십시다. 나는 왜 예수님을 믿는가? 여러분 왜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유, 우리 엄마가 교회 안 가면 그냥 눈에다 불을 쓰고 나를 쳐다보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내가 교회를 갑니다. 예수를 믿은 척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 엄마가 나를 복중에서부터 예수를 믿고
소위 말하는 모태신앙이라 어쩌다 보니까 지금 이 나이까지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글쎄요, 뭐 교회를 열심히 다니긴 다니고 있고 당연히 다녀야 되는 거 아닐까요? 물론 그렇지. 내가 왜 예수를 믿냐면,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왜 신앙생활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지속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답을 찾아야 합니다. 나다나엘처럼 어느 순간 예수를 믿다 보니까 그 예수님의 그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예수를 믿고 있는 건가? 그러면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적이 없으니 언젠가 예수님의 를 포기할 수 있다는 말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능력을 내가 경험했으니까 또 어느 날 내가 필요하면 또 예수님에게 뭔가 구하고 요구하면 예수님의 그 능력을 통해서 내가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거나 어떤 문제를 해결받을 것을 기대하고 그런 어떤 바람이 있으니까 여전히 포기할 수 없어서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건가? 아니면 믿음에 좋은 친구가 있어서인가? 아니면 그 교회 가니까 참 교회가 좋고 목사가 참 좋은 사람인 것 같더라. 그러니 내가 그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건가? 아니면 어떤 연결고리가 있어서 그냥 그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건가? 기독교가 다른 종교에 비해서 조금 좋다고 생각하니까 이왕이면 다른 종교보다는 그냥 기독교를 선택했으니까 나는 또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건가? 나는 예수를 믿고 있는 건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가?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 좋은 일이 많다고 했는데 나도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있을래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려서부터 평생 신앙생활로 살아왔는데 뭐 굳이 지금에 와서 뭐 포기하면 포기를 해. 그것도 나쁜 건 아니니까 그냥 포기하지 말고 그냥 어찌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예수 믿고 있는 거지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지요. 신앙생활이 이제는 습관이 되고 몸에 배서 뭐 그닥 그렇게 뭐 그냥 하는 거죠. 뭐 딱히 습관이 몸에 뱄는데 여기서 포기한다들 예수를 안 믿는다들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 믿어오다 보니까 예수 안 믿으면 왠지 좀 두려운 것 같기도 하고 교회에 한번 빠지면 왠지 마음에 좀 우리 절들도 말로 좀 껄쩍지근하니 어떻게 좀 그런 것 같고 그러니까 안 가자니 그렇고 가자니 또 힘들지만 그래도 가긴 가봐야죠 뭐.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이 아니라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평생 배워왔고 들어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준다고 하니까 구원을 준다고 하니까 뭐 죄의 용서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또 교회를 나가고 하나님 믿으니까 뭔가 마음의 위로도 없고 뭔가 좀 좋은 그런 감정도 생기는 것 같고 그래서 뭐 교회를 다니냐 그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그러고 예수 믿으면 뭔가 성공적이기도 하고 뭔가 한다니까 그렇게 예수를 믿느냐 하는 말입니다. 자, 오늘 우리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스스로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나는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왜 교회를 다니는가? 예수를 믿는 이유와 확신이 없이는 지금 이 유혹의 시대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판단을 가장 옳다고 말하는 그런 가짜에 속지 마십시오. 나다나엘이 그랬듯 우리도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이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여기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마음이 없다면 여기 있을 이유가 없겠지요. 우리가 무턱대고 믿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 다니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명한 뭔가 있잖아요. 여러분에게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 분명한 확신, 내가 교회를 나가야 되는 분명한 그 이유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누굽니까? 여기 있는 목사입니까? 아니잖아요. 저 때문에 교회 다니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가 좋아서 다닙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옆에 있는 믿음의 동료가 좀 좋은 사람인 것 같아서 내가 평생 좋은 친구로 사귀고 싶어서 그래서 다닙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예수예요.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은 뭡니까? 예수님이 구주라는 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있는 걸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좋은 사람이라고 믿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 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면 성공한다니까. 그래서 예수 믿으면 당신은 기도를 몇 시간 하면 뭐하고 못하면 못하고 당신 이렇게 헌신하면 뭐하고 뭐하니까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게 가짜 복음이에요. 물론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믿어야만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짓말이에요. 그 말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돼요. 그러면 저 사람은 예수를 100년, 10년, 20년, 30년 믿어도 항상 그런 삶을 살아가고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 예수 믿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복을 받아. 그럼 나는 10년, 30년 잘못 믿은 거예요? 내 믿음은 거짓 믿음인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거짓된 복음에 속아서는 안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나의 구주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왜? 그 믿음의 결과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천국, 그리고 내 안에 수많은 죄와 수많은 악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갖는 이유는 뭡니까? 다른 종교보다 다른 어떤 것보다 조금 비교해 봤을 때 조금 더 나으니까? 아니란 말이죠. 다른 종교에서 이런 걸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유일한 진리이고 참되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이유를 여러분 더 찾아야 될까요? 물론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살고는 있지만 때로는 그 믿음도 흔들리기도 해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신앙의 삶을 살아낼 때마다 때로는 낙담이 찾아오고 넘어지기도 하고 또 뭔가를 포기하고 싶은 그런 유혹도 우리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유혹에 받고 넘어지고 주저앉아 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 찾아와요. 하나님이 눈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릴 때, 망각해버릴 때 느끼는 감정이에요. 이런 감정에 우리가 휩쓸려 버리면 무신론자와 다를 게 뭐 있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이런 감정에 휩쓸리고 이런 생각에 우리가 넘어져 있고 이런 삶으로 살아간다면 무신론자들과 다를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은 바람이 불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증거가 분명하듯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믿을 만한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라고 하는 이미 성경 속에서 증명해 주었고 세계 역사 속에서 그 증거는 넘쳐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이 상상할 수도 없는 수많은 방법으로 이 세상 모든 곳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능력을 보이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허상을 쫓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근거가 되는 확실한 증거와 보증이 분명하여서 우리는 신앙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실한 믿음에는 침묵 속에 있지 않고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는 항상 고백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내 안에 그 믿음이 나를 고백해 하니까. 그래서 그 믿음의 고백은 확신이 없으면 표현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의심과 불안은 마음도
몸도 삶도 멈추게 하지만 확신은 예수님을 향해 마음도 몸도 움직이게 합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나다나엘이 보여준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기에 이미 충분한 경험이 있고 말씀의 깨달음이 있고 듣고 배운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더 특별하거나 혹은 기묘하거나 초자연적인 그 어떤 것을 더 찾거나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분명하다면 우리의 남편을, 우리의 자녀를, 혹은 우리의 삶을, 나를, 아니면 그 무엇인가를, 그 어떤 것을 우리는 이런 기도를 공고는 하곤 하죠. 물론 그 기도가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그 어떤 것들을 기대하고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선하심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기도예요. 왜? 이미 나는 평생 동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이루어졌는지를 보았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고 다른 삶을 살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지금부터 우리는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그냥 대단한 믿음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믿는 그 믿음 하나면 됩니다. 어떤 믿음의 어떤 요소가 있고 믿음의 어떤 방향이 물론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하는 것이 있지만 하나면 됩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항상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고자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믿음으로 살고자 결심하면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도록 도우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은 흔들려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을 테니 말입니다. 예수님을 알았으니 그 믿음으로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로 결단했듯이 오늘 우리도 제자로서 신앙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십시다. 여러분의 그 결단이 예수님에 대한 더 큰 믿음을 안겨줄 것이고 그 더 큰 믿음은 예수님의 더 위대함을 보게 되는 믿음의 눈이 될 것입니다. 믿음은 인생이 추구하는 행복을 만드는 그런 마법이 아닙니다. 다만 세상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예수님이 주는 행복의 조건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왜 믿음을 추구하고 신앙생활이 필요하냐고 묻는 질문은 마치 부모가 왜 자녀를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것 같은 거예요. 왜 아들을 그렇게 사랑합니까? 엄마에게 물고 아빠에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을? 너무 당연한 거예요. 내 자식을, 내 부모가 내 자식을 사랑하는 게 왜 사랑하냐고 묻는 게 얼마나 웃기는 질문이냔 말이에요. 당신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오늘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확신 있게 대답하십시오. 분명하게 대답하십시오. 그 대답을 준비하십시오. 나는 왜 예수를 믿는지, 나는 왜 신앙생활을 포기할 수 없는지, 주님이 여러분에게 너는 왜 평생 나를 믿었냐고 묻거든 그 대답을 준비하십시오. 나는 주님을 왜 믿었는지, 나는 이래서 믿었습니다. 오늘 나다나엘이 묻지 않습니까?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오늘 그 질문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할 때 대답을 준비하십시오. 믿음은 인생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믿음은 인생의 심장과 같아서 멈출 수도 쉴 수도 없는 생명줄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평생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즐겁게 그리고 의미 있게 여러분 삶이 빛나도록
그렇게 성실하게 그래서 점점 완성되어가는 하나님의 작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